네, 감사합니다. 대구까지 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참 기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12시 반까지 강의할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독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운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제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광범위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이제 목사님들이시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그 지식 아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스승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고 그냥 배웠어요.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청황색 말은 뭐고 14만 4천은 뭐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배우고 나서 계속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내 것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으로 본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만 본 게 아니라 무천년의 신학자의 주석들 저한테 많습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저는 어떤 이 편협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우리가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경을 다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오늘 사실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지난달 그 2월 17일에 고신 KPM에서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강의를 제가 90분 하고 60분 하고 30분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남아시아에 제가 강의를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이제 신학교 후배인 그 후배 목사님들 한 10여 명 정도 대구에도 몇 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들어오고 또 서울에서 현장에서 이제 한 5명 참석해서 여기에서 한 10몇 명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부들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웬만한 건 아시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테이블 위에 한번 꺼내 보는 거예요. 테이블의 전체적인 지식을 테이블 위에다가 꺼내 놓고 우리 각자가 내가 보는 게 이렇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과연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보고 있는지 사실은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 90분 강의를 한 12시간, 13시간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법 그러면 보통 강의는 한 5분, 7분 하거든요. 그걸 저는 60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60분을 하는 이유는 아주 세세하게 적용을 하고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과거적인 해석은 이렇고 역사주의 해석은 이렇고 이상주의 해석은 이렇고 미래주의 해석은 이렇고 절충주의 해석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하고 강의를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뭐 저는 사실 뭐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계속 지금까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을 해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에겐 사실 다 있어요. 몇 년을 하나 그래도.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가 한 4년을 한 달에 3번씩 우리 에스라에서 3번씩 한 달에 3번씩을 한 4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5, 6년을 했는데 계시록만 한 4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한 강의한만 한 10,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9,000에서 10,000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제 제 책이 나온 게 원래는 이게 70일하고 요한계시록 주역이 2,000페이지인데 이게 100페이지가 늘어가면 책값 100만 원을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다 빼고
1040페이지지만 이게 한 1300~1400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목회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 12년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처음에 만나는 분들은 목회자든 성도들인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원래는 한 3시간 내지 5시간을 하루 종일 하면 이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90분으로 한번 제가 90분으로 줄여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제 오늘 한번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강의안은 이제 제가 서남아시아 했던 강의 아닙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 책에도 소문에 썼지만 백인백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마다 갖는 특색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떤 한 사물도 카메라를 어느 각도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나타나듯이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학적으로나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은 논쟁과 격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는 조금 알면 알수록 이제 이게 논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격돌을 해요. 그건 피해야 됩니다. 쭉 이제 목사님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거 싸우는 거는 절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난해성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벙어리 예언으로 루터는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주경가 드테베는 이거 텅 빈 병 같아. 뭐 처음에 들어가서는 좀 알 것 같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시록 1, 2, 3장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가 돼요. 21장과 22장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가 되죠. 4장, 5장도 이해가 돼요. 6장부터 딱 들어가지고 6째 인이 6장이 떨어져요. 7장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요. 8장에 7째 인이 떼지면서 금향로를 보좌에다 쏟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떨어지고 13절에 독수리가 3가지 화를 선포하죠.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화가 있도다. 세 화를 선포하고 9장에 들어가면 5째 나팔, 6째 나팔이 나오죠. 10장에 들어가면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사도회를 받아먹으라 그러죠. 그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리라고 하는 말이 10장에 나오죠.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12장에 헤롯 입은 여자가 나오고 용과의 싸움이 나오고 13장에 두 짐승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새 천사의 전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치를 받는 사건이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들어가서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나오다가 16장에 7 대접이 쫙 쏟아지죠. 17장에 가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나오고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와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와요.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또 성령의 감동으로나 이런 것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난해해요. 천의 얼굴이에요. 이것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는 목회자나 성도나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는데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은요. 22장 10절을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메스프라기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과 명령법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왜 성경에는 동사 하나를 해석하는데 헬라어는 시상태, 성수격 6개를 왜 헬라어 동사에 명시한 줄 아십니까?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가정법은 가정법대로, 명령법은 명령법대로, 희극법은 희극법대로 다 뜻이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주경신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스프라기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라고 하는 말은 말라라고 하는 부정어예요. 근데 이 동사의 형태를 볼 때는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금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 문법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정법이라도 부정어와 함께 동사가 사용이 될 때에는 금지 명령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적인 의미가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냥 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읽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신학이 없어요. 주석도 필요 없고 신학자도 필요 없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첫 번째는요.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이 됐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언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쭉 보면은 성경 안에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라고 합니다. 계시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보통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선지서의 형태도 있고 예언서의 형태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볼 때는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쪽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예언서 쪽으로 봐야 되고 묵시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코미디가 나옵니다. 해결. 참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엄청난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여러분 드러납니다. 참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목사님들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강의 한 읽어보시면 알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가 보통 묵시문학의 개념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성황했던 그런 문학적 기법이에요. 자, 2세기면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BC 63년에 시리아 왕조에 의해서 시리아 왕조가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63년에 그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니까 자국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자기 동족에게 글로 문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것이 그게 묵시문학이거든요. 약 4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경과 외경의 그런 책들이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제 강의 안에 있습니다. 자, 묵시문학의 특징은 저자가 미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 민족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쓴 것으로 해요. 그리고 묵시문학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이거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적인 요소로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는 자국민의, 다른 사람들은 보면 몰라요. 숫자, 암호, 상징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국민들은 얼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에 묵시문학 장르로 기록된 책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요한계시록이 꽉 막힌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던 예언적인 그 언어가 또 예언적인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는 그대로 파톤이 터치가 돼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모르고 요한계시록 공부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코미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먼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해석학적인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거 필요 없지만 최소한 신학을 정상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코미디가 돼버려요. 요한계시록 잘못 깨달으면요, 안 배우니만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를. 그래서 해석학적인 구조는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는 단락의 구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내는 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까? 두중인, 14만 4천, 7교회, 시온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이 단어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는 크게 문자냐 상징이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었어요.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읽는 거는 문자적 해석이고, 두 증인이 신약시대의 사역자들, 마지막 시대 사역자로 읽는 거는 상징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단어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무천년기 해석법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단어를 모든 것들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의 해석법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 상징의 해석도 병행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단어의 해석법입니다. 이거는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게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내가 읽은 단어, 내가 읽은 이 부분을 문자로 나는 이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시아부 종말론자들과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중이 1261 문자로 하면 3년 6개월이죠. 근데 상징은 신약시대 전체로 봅니다. 자,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타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배척하면 되고, 같은 개혁 신학권 안에서는 절대로 비난하지도 말고 싸우지 마세요.
아, 그래. 당신은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각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과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라졌다? 이제 무천년 목사님들이 참 모르시는 게 우리 역사적 천천히는 문자적으로 사라졌으니까 소멸로 보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무천년도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 무천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갱신설입니다. 갱신설. 무천년의 대가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에 보면 제가 이제 단권 하나를 몇 년 전에 샀거든요. 그 뒤에 한 100개 정도 읽어봤더니 갱신설로 얘기를 해요. 무천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6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 책 14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카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다음 카이에쿠사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게요. 제가 연구를 하니까 67번 들었고 67번 보았던 것이 나와요. 그러면 사건은 몇 번이냐? 61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표 안에 보았던 횟수, 들었던 횟수, 나타난 사건 제가 도표 안에 썼는데 이거는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들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60번인데 왜 너는 67번으로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보는 견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건이 요한계시록 61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건에는 보통 4가지입니다. 과거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상주의, 영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상주의 해석법이 있고 네 번째는 미래주의 해석법이 있고 다섯 번째는 절충주의, 종합적인 해석법입니다. 종합적인 해석법. 앞에 4개를 다 종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61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냥 내가 읽고 내 것만 오라. 그 사람은 정말 벽찬 겁니다. 성도들은 이해를 해도 목회자들은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무식한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2000년 교회가 이렇게 읽어왔다는 말이 사건을. 과거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이 20장과 21장, 22장을 빼놓고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주의 해석은 2개로 갈라집니다. 아주 그 협의적인 이 과거적 해석법은 AD 70년에 요한계시록이 다 성취됐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에서 문제가 돼요. 정통적인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는 AD 96년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D 70년으로 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네로 때까지 땡긴단 말이에요. 60몇 년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70년에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다 성취된 것으로 읽는 게 이게 과거주의고, 과거주의에서 조금 프레임이 넓은 게 있어요. 협의적인 그 과거주의는 언제냐면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지요. 그죠?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이 그 스콥을 더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뭐냐? 말 그대로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이미 70년이나 아니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보는 게 과거주의 해석이에요. 미래주의 해석을 따른 역사적 전체주의를 볼 때는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웃기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는 헤테니우스, 알카르자르, 그로티우스, 부세트, 베스타인, 스튜어트, 에발트, 디베테, 베위드, 칼라스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 해석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절충주의에 들어가면은 무천년의 대가인 현직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그레고리 빌이 있어요. 저한테 주석이 있어요. 그레고리 빌. 그레고리 빌도 과거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편협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대화도 안 하고 막 원수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과거주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계된 글을 보면은 비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죠? 무조건 뭐 무천년 있고 전천년 있고 뭐 세대비 있고 막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비판도요,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요. 요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과거적 해석법이 이렇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주의 입장에서 과거적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이상주의 관점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미래주의 해석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사람이 왜 비판을 했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읽어도 무조건 그냥 싸잡아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지식이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역사주의도 과거주의가 비판하는 것과 이상주의가 비판하는 것과 미래주의가 비판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거를 비판했는데 왜 누가 비판했는지를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첫째 시간에 하는 이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고 계시면 어떠한 책이라도 딱 읽으면 그냥 딱 해답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는 사람이니까 자기와 보는 게 이게 안 맞으니까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알고 그걸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은 과거적 해석은 역사주의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가 비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법이 역사적 해석법, 역사주의예요. 역사주의는 쉽게 말하면 과거주의와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주의보다는 이 기간이 넓어요. 그래서 역사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초대교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통 19장 11절에서 21절 우리가 그 여섯째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 재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까지의 내용은 이제 역사 세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나팔 대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열차 시간표처럼 과거주의는 70년과 479년에 딱 국한하지만 역사주의는 재림 때까지 쭉 늘려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주의의 해석은 따지고 보면 요한계시록 90% 다 이루어졌어요. 과거주의처럼. 그러나 조금 남은 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정도? 그 조금 이제 남았다고 하는데 이 해석법은 13세기의 플로리스의 요아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수도사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 신비주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쭉 해석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목사님들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는 이거 하나 얘기를 하고 5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구체적으로. 성도들한테 이렇게 딱 한번 해보세요. 일로 들어왔다 그냥 일로 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자세하게 가르치시려면 이 과거적 해석법 가지고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많아요,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마음속에 다 새겨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12년 동안 목사님들이 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참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빨리빨리, 간단하게, 샤프하게.
근데 그게요, 제가 해보니까 간단하게 배우는 사람은 간단한 것밖에 몰라요. 길게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운 사람은 그만큼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강의할 때 70일의 계시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절 4절이죠. 4절. 제가 5년 전에 서울에서 한 학기 5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52시간. 그 강의안 다 있고 그 70일 제가 원래 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일부 책이 넣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4절을 가지고 52시간을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70일에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들 대부분 70일에 그러면 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거 먹고 이렇게 딱 끝냈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봐도 목사님들은 깊이 들어가죠. 70일의 본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52시간을 강의를 했다니까요. 제 책에도 일부에 70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70일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단에서 구상이 나타나는 거고 2장부터 이제 단에서 쭉 훑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쉽게 말하면 짬뽕을 하잖아요. 그건 내 책이 없어요. 이것저것 막 갖다가 이제 우리 신앙도 짬뽕 신앙 있잖아요. 개혁주의도 하고 자유주의도 하고 신종종주의도 가져오고 근본주의도 갖고 오고 신복음주의도 갖고 오고 로마 캐톨릭도 갖고 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그 라인을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무천년을 하려면 무천년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전천년 하려면 전천년 정확하게 하고 세대를 하면 세대를 정확하게 하고 후천년 하려면 후천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딱 중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균형을 절대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사주의 해석에서 이제 강의 안에는 없는데 우리 왜 설교를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저 설교도 올리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오전과 오후에 가면 들어보세요. 오전에 제가 역사주의 설교 1시간 했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이상주의 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엘리오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나와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은 7인 떨어지는 거죠. 7인. 그러면 보세요. 7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역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는 어떻게 해서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도 못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서 보니까 엘리오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역사주의 학자거든요. 7인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 기는 네로마 황제부터 코모도스 황제 시대의 쇠퇴기로 첫째 기를 해석합니다. 흰말을 떼니 거기에서 오라 하니까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거를 로마 제국 시대에서 네로마 황제와 코모도스 황제까지 이 첫째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얼토당치 않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코모도스 황제 때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즉위시까지. 셋째는 칼디큘라 때부터 과세 시대까지고 넷째 이는 248년에서 268년까지 로마 제국이 전쟁과 온역과 맹수 등이 막 성할 때가 있어요. 그걸 넷째 인으로 봐요. 다음에 다섯째 이는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시대로 보고 여섯째 이는 콘스탄틴 시대에 기독교가 해방되고 이교를 박해하는 시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섯째 이는 지금 멸망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볼까? 근데 이건 엘리오트 학자가 보는 거예요. 역사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음에 8장에서 시작되는 일곱 나팔 재앙은 395년에서 1453년. 1453년이 동로마가 멸망할 때예요. 역사주의는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의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런 사람들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90%가 성취됐다. 이 역사주의 그거거든요. 과거주의 아예 다 끝났고 이렇게. 보세요. 과거주의 해석에서 볼 때 역사주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일어난 사건으로 볼 때는 같지만 과거주의는 70년과 453년에 이미 과거에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럼 과거주의는 당연히 그렇게 역사주의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상주의 뭔 줄 아세요? 상징의 해석. 근데 뒤에 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사건 아니야. 사건. 다 상징이야. 이게 무천년기 해석이에요. 참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무천년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는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미래주의를 볼 때 야 사건 아니야. 사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상주의예요. 거의 한국교회 대부분 지금 무천년이죠. 사건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합니다. 상징. 그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미래적 해석법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법. 퓨처리즘이요. 미래적 해석법은 두 가지입니다. 미래적 해석법은요. 온건파가 있고요. 온건파가 있고 극단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역사적 전천년이고 극단주의파는 세대주의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을 구분한다는 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역사적 전천년이든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세대주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해요. 70% 이상. 이게 지금 너무나 큰 혼란이에요.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라 제 책은 무천년주의자들에게도 100% 필요하고 전천년주의자들에게도 100% 필요하고 세대주의자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책입니다. 객관적으로 써놨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전천년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전천년주의자들한테 이 부분들을 좀 가르쳐야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말했잖아요. 내가 뭐 기도하다가 뭐 깨달아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뚜렷한 지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래주의 해석은 저도 미래주의를 보는데 온건파가 역사적 전천년이고 극단파가 세대주의인데 미래주의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로 넘어가가지고 세대주의 물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헤엄치고 있어요. 미래주의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절대 성경 해석을 할 때 카더라로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폐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계시록 그 강의하는 신학자들 말고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있어요. 조선일보 같은 데 한 면을 막 그 내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조심들 해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어쨌든 잘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건한 미래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인데 이거는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이 장차 일어날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9절이에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제 책에는 모든 절에 대한 주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예를 보시면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제가 책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책과 누가 어디 책의 몇 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다 인용을 해서 논문식으로 썼어요. 꼭 이거는 모든 요한계시록 볼 때 참고하시면 목사님들 훨씬 좋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인데 내가 본 것 중에 그 그레고리 빌이 가장 폭넓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구조를 주석에서 펼쳐놨어요. 1중 구조로 보느냐, 2중 구조로 보느냐, 3중 구조로 보느냐. 그래서 제 책에는 2중 구조로 보면서도 저는 3중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 이런 기준도 없이 막 그냥 나중에 절충주의로 가버리거든요. 절충주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내 말씀드릴게요. 절충주의는요, 이게 뭐냐면 과거, 역사, 이상, 미래주의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끌어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겠어요? 뚜렷한 색채가 없어요. 뚜렷한 정체성도 없고 뚜렷한 주장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세계적인 그 계시록의 주경학자들이 무천년, 전천년 다 합니다. 세대주의는 워낙 이제 그걸 고수하고 나가는데 거의 무천년과 전천년 그 주경학자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의 문제입니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전천년이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게 무천년, 후천년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딱 들어가잖아요. 이 사건들 이거 거의 다가 절충주의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주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지금 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읽고 뭐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구시대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을 다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 그 다음에 WBC 주석 데이비드 아우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주석 중에 가장 계시록의 이 주경학이 아주 깊은 사람이 WBC 주석이 데이비드 아우네입니다. 3권으로 상중하로 나왔는데 한 2,400페이지 돼요. 물론 다 읽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에 제가 들어가서 보거든요. 워낙 이 데이비드 아우네는 그 책을 어떤 학회에서 11년 동안, 12년 동안 아예 그 책을 쓰도록 엄청나게 후원을 받고,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어려워요. 뭐 비평학적인 뭐뭐뭐뭐뭐에 와 하여간 제일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빌이에요. 그레고리 빌도 참 정말 잘 썼어요. 나는 그레고리 빌의 의견에 나는 동의 안 합니다. 왜? 길이 달라요. 나는 미래주의고 이분은 이상주의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나는 왜 보느냐? 그레고리 빌은 위대한 신학학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주석을 주해를 해 나가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제 책도 그런 게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마운스하고 그 다음에 그랜트 오스빌이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도 전천년주의자지만 절충주의로 썼습니다.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영적 해석법입니다. 영적 해석법이 이상주의거든요. 미래주의 거죠. 영적 해석법. 이거는 간단합니다. 사건 아니야. 두증인 그 두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내용을 이 이상주의, 상징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사건이 아니고 상징이야. 근데 이 상징이 뭐냐면, 이 상징주의는요, 다 그 결론이 결정이 돼 있어요. 선과 악이 싸우는 거야. 근데 선과 악이 싸우는데 이것이 기간이 신약시대 전 교회사거든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선이 이기죠.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이게 무천년법의 해석법, 영적 이상주의 해석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징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론은 뻔한 거예요. 어떤 부분 결론은 뻔해요. 결론은 뻔해요. 사건으로 절대 안 본다는 거 하나 하고 선이 악을 이긴다. 자,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할 때 목사님들이 목회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으로.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그냥 막 카더라 막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워서 막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님들이 어떤 뚜렷한 정치성을 가지고 족보를 알고들 하셔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대부분 짬뽕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감동이 된다고 막 그냥 뜨겁게만 하시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딱 들을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 속에서 나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가르쳐야 가르치는 자도 확신이 있고 또 듣는 사람도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난주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번 주는 이렇게 했다가 그냥 성도들이 헷갈려요. 사실 목사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제가 계시록만 하니까 이제 저한테 고백하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나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강의하고 2번 하고 3번 했다는 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겸손하게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대요. 자기도 뭐가 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기준 없이 이 사람 주석 막 갖다가 놓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 13만 4천 뭐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흰옷 입은 우리 뭐 이렇게 좋을 것 같고 했는데 다 1장부터 22장 주에 설교를 했어요. 강의 설교를 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아 이게 뭐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첫 시간에 하는 이 강의가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는 지금 관점이 있잖아요. 이거 듣다 보면 딱딱딱 잡혀요. 아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구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토탈을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자 퍼즐을 맞춰요. 퍼즐을. 피스가 예를 들어서 61가지 피스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 정확하게 있죠? 근데 엉뚱한 데다 꼽아 놓으면 끼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그림이 안 나오지요.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나중에 이제 하여간 뭐 시간이 하나님 은혜가 되면 이건 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오후에 제가 도표를 붙여 놓을 겁니다. 그건 정말 뭐 하여간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고 그때 가서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영적인 해석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이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해석의 공통점은 사건화로 보는 거예요. 다 이것이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는 사실 거의 문자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 문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는 다 문자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다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극과 극이에요. N극, S극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중도의 입장에서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에요. 이걸 꼭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사건화가 되는데 이상주의는 뭐냐? 사건이 아니다로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주의.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해석자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1260일 3년 6개월 딱 그 이상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싸움이에요.
부처님과 전처님의 싸움이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것만 옳다라고 시작하게 되면은 깡패가 되는 거예요. 깡패. 난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사역자들 귀한 그 성도들끼리 이거 요한계시록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런데도 사역자들이 성령이 자기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해.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락입니다. 단락.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단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있고 반복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있고 전진하는 반복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교차대꾸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게 키아신 구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동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더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19장까지 우리는 해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내가 목사님들한테는 부담이 없어요. 전천년으로 본다니까 부담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부담이 돼요. 목사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미래주의가 어떻고 전천이 어떻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딱 앉아가지고 아주 까탈스럽게 내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하는 저도 이제 32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되게 부담스러워. 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6장에 6인 나와요. 7장에 13만 4천이 있는 것과 신어지면 큰 물이 나와요. 8장에 아까 그 순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럼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죠.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가 연대기로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다리오 왕 몇 년?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몇 년? 그 날짜를 따져보세요. 섞였어요. 예레미야서도 1장부터 34장까지는 예레미야 당시는 예레미야 5명의 왕의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잖아요. 요시야, 그다음에 엘리야kim, 엘리야긴, 시드기야, 그죠? 그러면 그 예레미야를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연대기로 끝나고 34장에서 사실은 시드기가 끝나버려요. 근데 35장 뒤로 가면은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왕들의 사건들이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1 다음에 2, 3 다음에 4, 9 다음에 10, 11 다음에 12지요. 그럼 첫째 인, 다음에 둘째 인이죠. 셋째 인이죠. 넷째 인이죠. 그러면 말을 안 해주고 공부를 안 하면 첫째 인이 일어난 다음에 둘째 인이 일어나고 그죠? 셋째 인 사건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 해석법이 점진적인 해석법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해석법이에요.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이 공부를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못 하세요. 이렇게도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복법은 뭐냐? 반복법은 아니야.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세 가지 7 시리즈예요. 7인, 7나팔, 7대접. 세대주의자들은 점진법으로 사건이 연대기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데 반복법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을 다르게 해서 첫째 인을 첫째 나팔을 첫째 대접으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2000년 역사신학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야.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복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서도 되지만 반복도 돼. 그런 의미예요. 다음에 교차대꾸법은 키아즘 구조 해가지고 거기 나오잖아요.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키아즘 구조라 그래. 키아즘 구조. 이게 유대인들의 쓰는 문학 방식이고 사실 저는 키아즘의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막 전에처럼 막 연구를 깊이 못해요. 참 나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연구를 깊이 못하고 좀 멘탈이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좀 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게 보면은 뭐냐면 이 교차대꾸법이거든요. 교차대꾸법.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다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머리 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그 책에 내가 이거 좀 그레고리 빌에서 내가 갖고 온 건가 그래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연구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키아즘이라는 뭐예요? 예? 키아즘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키아즘 구조로 보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있는 거 있죠. 가운데에 있는 것이 결론부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수록 앞에 말한 것을 강화시킨다는 게 강조. 이게요. 시편 같은 경우 보면은 시편 강의하는 교수들 보면은요. 시편 안에 이 키아즘 구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이 키아즘 구조로 그들은 읽어내요. 근데 이거는 난 틀렸다고 안 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본다는 거는 전혀 제가 보는 것하고는 이게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렇다고 내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이렇게를 요한계시록을 내가 다 배운다. 어느 천년에 배웁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하는 거 보면 이제 그냥 저는 뭐 흰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14만 4천이 뭐고 두주기는 뭐고 불이 석이 위로받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의 해석은 다 달라요. 그걸 보지 마시고 설교하는 저 사람이 강의하는 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를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한다는 것이 마구잡이의 우리말의 의미가 마구잡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안 배우고 마구잡이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 이제 일부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 책은요 이론적인 책이 아니에요.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나온 책이에요.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나면 해주세요. 목사님 본경, 삼경. 네, 본경 삽경이라고 하는 말은 본경과 삽경은 어떤 내용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안에 중점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세요. 시술러 피오렌자 구조법 말고 교차대꾸법을 지나서 거기에 본경과 삽경 상호 교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본경 사이에 삽경 혹은 삽경군을 두어서 그랬죠, 그죠? 이미 나온 계시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나올 어떤 계시를 예견시켜준다 그랬죠. 즉 앞에 나온 본경을 설명해 주거나 다음에 나올 본경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여 독자가 긴장, 서스펜스와 떨림, 스릴을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대하게 한다. 이거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박수환 박사님 책에 있는 거 내가 그래서 다 갖고 왔잖아요. 이거 누구에서 갖고 왔다고. 저도 이렇게 봐요. 근데 선지서를 보면은요. 네. 선지서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
네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 선지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네. 다음으로 1장에서 5장까지 네.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첨가해서 더 상세하게 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키아즘 네네. 번경 이거 다 포함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강의 때에는 이제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받다 보면 강의가 다 끊어져요. 제가 이제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 강의 때는 좀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무작정 읽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역사 신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방식을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나간 거라고. 그래서 이 단락의 구조는 이거 그냥 한 시간 들어도 몰라요, 사실 이거. 대충 그냥 감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본경과 삽경을 아까 목사님 질문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뭐 삼국지를 읽든 뭘 읽든 그냥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번 읽으면 그 6장 이후부터 뭐가 머리에 딱 남는 줄 아세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세 가지 7시리즈예요. 7인, 7나팔, 7대접 있죠. 그거는 전혀 종말론을 모르고 기독교를 몰라도 그냥 요한계시록 소설처럼 읽어도 이거는 뭐 7인, 7나팔, 7대접 첫째, 둘째 그것을 본경이라고 해요. 그 삽경은 뭐냐면 자 계시록을 보시면은 이게 7인이 1, 2, 3, 4, 5, 6, 7 7나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내용이 삽입돼요. 그걸 삽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삽입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 신학적으로 볼 때 삽입 계시는 위험한 말입니다. 사본을 필사하는 자가 자기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는 걸 삽입 계시라고 그래요. 그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삽입 계시 안 쓰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삽입 계시가 200년 붙었어. 그래서 저는 삽입 계시 안 씁니다. 나는 막간 계시라고 씁니다. 제 책에는 잘 써놨습니다. 막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경과 삽경 이거는 이제 제 책을 보면 이제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와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몇 시간씩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이 구조를 알게 되고 오후에 제가 이제 한여러분 요한계시록 도표를 딱 보여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만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엇으로 읽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은요. 신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이 뭐 필요하냐. 신학 때문에 교단 급박하려는데 신학이 뭐 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신학의 무용론을 말하고 그건 아니죠. 왜 신학이 왜 필요 없습니까? 저는 사실 종말론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17, 18년도부터 그냥 주경학적으로 성경을 쭉 연구해 오고 이제 역사의 배경이 됐으면 뭐 중간사나 뭐 분열왕국이나 바사제국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저는 정리를 해놨어요. 요세푸스도 13년 전에 다 읽어가지고 이미 중간사 해놓고 올해 뭐 거의 다 돼 있는데 공개 강의를 2번 했는데 중간사도 조금만 더 가면 중간사 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신학을 무시하면 이건 진짜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신학은 4대 신학이잖아요.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론 신학이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은 목사님들 목회를 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회론이나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러한 여러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그냥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4대 신앙의 카테고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잊지 마세요. 자, 주경신학이 뭡니까? 성경 해석하기잖아요. 주경신학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경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경신학이 모자라고 주경신학의 깊이가 없으면 절대로 설교는 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신비주의자, 주관주의자들처럼 막 음성 듣고 성령에 막 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감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요. 참 안타까운 일. 주경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냥 됩니까? 저도 뭐 하여튼 모자라지만 성경신학, 성서고고학, 성서 언어학, 히브리 헬라어 기본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구약 본문의 배경, 문맥, 역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신학개론, 총론, 구약개론, 신약, 구약신학 이게 사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학교에서 왜 이런 많은 수많은 공부를 합니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한 거예요. 어떤 설교? 올바른 설교예요. 이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린 교회 몇 명 안 돼요. 난 특별 사역을 하니까. 설교가 내가 죽어야 이 설교에서 나는 떠나는 거예요. 부담이. 차라리 목회를 안 하면 괜찮은데. 몇 명, 나는 그게 떠나. 그래서 나는 설교의 이 거룩한 부담은 그게 사명입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것도 좋고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로 말을 합니다. 설교. 설교는 뭐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자, 그래서 주경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절절히 다 해석을 한번 하셔야 돼요. 강의 설교는 내가 텍스트를 잡아놓고 자신 없는 거는 툭 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대지 소지 꺼내놓고 얘기하고 딱 넘어가면 되죠. 근데 주의 설교는 그렇잖아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이거 6년 걸렸습니다. 제가. 주경신학적으로 나는 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일개 목사로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주예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어느 단어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주경학은. 다 터치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유 어려워요. 목사님들 참 성경 연구하시고 뭐 하다 보면 다들 줄일 거 줄이시고 자를 거 자르셔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요. 중요한 주제들, 아주 난해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그 난제들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입의 특징이 뭐냐? 신학이 없어요. 지맘대로.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신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도 역사신학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과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2000년 동안에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왔느냐를 하는 게 이게 역사신학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중세교회는, 근대교회는, 현대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을까? 거기에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중간사를 알려면 요세푸스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달산에서 나온 게 4000페이지예요. 한 13년 전에 읽었어요. 그 다음에 바사제국을 공부하시려면 헤로도투스의 역사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사제국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일반 역사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고레스죠, 고레스. 사실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건 한 10년 전에 했던 내용인데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때 한참 그 역사를 연구할 때였기 때문에 다는 못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그 역사 신학은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제 책에는 사실 서론 부분에 이제 기독교 종말론의 역사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 이게요.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역사적 전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신학을 볼 때에 초대 교부들이 보았던 종말론의 신학이 그게 역사적 전천년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그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 있죠, 그죠?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이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이레니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천년과 전천년을 어디서 갈라지냐면 19장과 20장 해석하는 거 보면 딱 전천년과 무천년의 특색이 나타나요. 전천년은 19장의 11절과 21절을 예수의 재림으로 보죠. 20장 천년왕국으로 보죠. 역사적 전천년은 연대기로 봐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무천년은 20장이 초림으로 갑니다. 초림으로. 그것 딱 보면은 무천년과 전천년의 해석이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19장 20장 해석을 딱 보면. 근데 뭐 남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다고 초대교부 시대에 그러면은 이게 뭐 역사적 전천년이 이게 무슨 어떤 신학이 확립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책에도 보면은 몇몇 교부들의 글을 순교자 저스틴,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히폴리스와 라틴티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사실 초대교회는 신학이 발전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은 7공의회, 8개 공의회를 이야기를 하죠.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칼세돈, 에베소 공의회 해가지고 그것이 한 600년, 700년 때까지 니케아가 325년에 시작이 돼서 그 어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동로마 황제가 이제 그 공의회를 열었어요. 왜 열은 줄 아세요? 공의회를? 기독교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기독교가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올라왔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는데 이게 성경을 읽어놓고 뭐 예수는 신이니 예수는 인간이니 막 이런 소리가 막 동서제국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할 때에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리우스는 예수는 신이기는 하지만 제1위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인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성경이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아리우스의 그 파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초대 교부의 공의회가 왜 초대교회에 필요했냐면 건전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황제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연구하고 잘못된 내용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올바른 교리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7공의회가 그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부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마치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역사적 전천년이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그 필립 샤프의 그 교회사도 보면은 3세기까지는 거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따랐다라고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렉 앨리슨이나 필립 샤프 같은 유명한 교회 그 사가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전천년이 갑자기 2, 3세기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 나오는데 그건 저기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들어가가지고 후천년설이 나옵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요, 무천년설에서 분화된 겁니다. 무천년에서 나왔어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만 무천년과 달라요. 그리고 거의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이 나옵니다. 세대주의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최소한 한 3시간을 해야 정말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90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 강의를 꼭 하거든요. 그럼 어딜 가서 또 3시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이 듣는 거하고 강사가 강의하는 거하고 차이 있습니다.
그냥 글로 읽는 것하고 이렇게 풀어서 가르칠 때의 그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세대주의는 정말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할 것 없이 계속 좀 돌맞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쓰는 책에는 세대주의에 대한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제가 쓰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세요. 막 세대주의를 우리 그 고신에서도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했다고 많이 공격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세대주의를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건지.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우린 잘 모르니까 막 비판할 수 있어요. 교수는 다릅니다, 레벨이. 세대주의는 클래식 디스펜세이션을 해가지고 고전적 세대주의는 존 넬슨 다비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스코필드하고 무디 같은 경우가 고전적 세대주의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대주의가 한 번 점프하는데 개정 세대주의로 점프합니다. 똑같이 클래식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점프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 보면 다 나와요. 고전적 세대주의는 뭐 스코필드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 세대주의가 찰스 라일이죠. 찰스 라일이 신학답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신목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김규국 교수님 신학할 때 찰스 라일이 신학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의입니다. 우리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다시 한번 점프하는 게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 지금요, 그 무천년설 옹호, 개혁기 무천년설 옹호하고 개혁기 무천년설을 쓴 샘 스톤저하고 킴 리들바거 책을 내가 이제 조금 봤는데, 이 사람들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 있잖아요. 1970, 80년대부터 세대주의가 나온 이 그룹은 거의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 세대주의의 위험한 부분들을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지 앨던 레드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1980 몇 년대에 소천하셨는데 아주 미국 신학다에서 대가죠, 대가. 그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잖아요. 그 무천년주의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는 조지 앨든 레드가 주장했던 전천년과 거의 비슷하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하면 학자잖아요, 학자. 다 근거를 대고 세대주의 무조건 두드려 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과, 왜냐면 역사적 전천에서 세대주의가 19세기 나왔잖아요. 같은 건 많아요. 70일의 틀 똑같아요, 우리랑.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는 다들 조심들 해야 됩니다. 특히 신학자들은요, 나는 사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수는 달라요. 그 책으로 남았잖아요. 뚜렷하게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렇게 돼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가,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네 번째가 실천신학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을 실천신학이라고는 어떤 학문을 지금 대비하려는 게 아니라, 실천신학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회론적인 읽기라고 제가 책에도 앞으로 쓸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신학을 했어요. 주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냈어요. 그 이론 신학이에요. 저처럼 책을 쓰든지 목사님들이 뭘 하든지 다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난다. 웃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양무리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 설교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읽어낼 때 그 설교가 완성된 거예요. 설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설교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설교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론적인 읽기를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든지 간에 그 읽은 것이 설교에 나옵니다. 과거로 하던 역사로 하던 미래로 하던 이상주의로 하던 문자로 하던 상징으로 하던 전진법으로 하던 그 다음에 대꾸법으로 하던 그 다음에 뭐 반복법으로 하던 그 읽어낸 것이 실천신학에서 목회론적인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하죠? 목사님들 우리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내가 뭐 요한계시록을 알았으니까 뭐 성도들에게 뻐기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사실 사역자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듣느냐? 그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그래서 아름다우다 복된 발이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죠. 신천지가 30만이 넘었어요. 신천지의 주루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특기? 요한계시록이에요. 상당수 교회 목사님들의 직무 유기가 거기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저는 결론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천년, 불천년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내가 전천년이라고 따른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가르치 대신에 마구잡이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최소한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천년도 그레고리 빌리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 우리랑 달라도 그렇게라도 가르쳤으면 절대 이단 안 빠집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칼빈도 요한계시록 안 썼는데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했다가 큰일 난다고. 그게 한계화거든요. 목사님들 나중에 안 하신 분들 뭐 여기 목사님들 말고 다른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못 듣다가 이단에 코가 껴가지고 딱 듣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막 하니까 뭐 14만 4천이 뭐고 뭐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나와요. 호하나 기노스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읽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뜻도 모르고 읽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뜻도 모르고 읽는 자, 듣는 자, 호야콘테스, 아쿠 듣다는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듣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 지키는 자, 테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는요, 히브리 헬라어 동사 문장이라 그러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상태, 성수격 딱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요, 세 가지 똑같이 동사가 분사입니다. 분사. 그리고 현재형이고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지키는 자들도 복수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보면 지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한 거고 단수예요, 그게. 그다음에 성도들은 앉아서 듣는 게 복수고 지키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읽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읽은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뭐 어떤 거든지 그건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나와 다른 학교에서. 그럼 이렇게 읽은 것을 나는 지금 성도들에게 목회론적 읽기로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 뭐 목사님들, 우리 신 목사님 들어보니까 다들 요한계시록 막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다가 사이들은 100%다 하는데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못해요. 왜? 이렇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들 배워보셨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가 무천년이면 그냥 카더라로 갔지요. 전천년이면 카더라로 갔지요. 최소한 신학교에서는요,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사상에 강조를 할 수 있지만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교에서 종말로 가르칠 때는 이 정도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전천년을 따르든 무천년을 따르든 후천년을 따르든 세대주의를 따르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 신학교 교수를 나는 존경합니다. 마치 내 것만 먹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 학자 아닙니다, 그 사람. 학위 받아도 그 사람 학자적인 소양이 부족합니다. 그 목회론적인 읽기가 제가 연구해 본 바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목회론적으로 목사님들이 딱 들어보면은 어떻게 딱 들리냐면 첫 번째는 무사안일주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는 설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읽거든요. 자, 앞에서 쭉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를 할 것 같아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읽어내면 왜 성도들이 무사안일,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왜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이 세 가지의 요한계시록을 사건을 읽어내는 이 방식의 공통점이 뭔가요? 두 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죠? 얘는 사건 아니야. 선이 악을 이기니까, 응? 결국 교회가 이거 하나님이 이겨. 그럼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성도가? 릴렉스가 되겠죠. 자,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저건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쉽게 말하면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대환란이 오고 뭐가 오든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이제 무천년 주의자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무천년이 이런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이거는 이번 주에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본문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이거 그대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 보세요. 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러면서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19절을 보세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에 뒀습니까?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거나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나는 이스라엘인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날 구원해달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됐나요? 됐습니까? 아니죠. 뭐가 남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선택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너는 택하고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아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뛰어 밀어줘 가지고 우리를 그냥 그 좋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과거주의 역사주의와 상징주의는 무사안일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성도. 한국교회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고 왜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사실 이거요. 성경 공부해보세요. 특별히 공부할 거 별로 없어요. 과거주의, 이상주의, 상징주의는 특별히 공부할 게 없습니다. 나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 나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양심껏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요한계시록 1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 이게 뭐냐면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미래주의. 제가 미래주의 해석 잘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천년주의. 제 생각에는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한국의 전천년주의자들은 7, 80%가 이것과 이것 구분 못해요. 섞여 있어요. 이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는 잘못 배우면 공포를 줍니다.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미래주의 해석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주의 해석의 신학적인 기반이 뭐냐? Dispensational Millennialism.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주관적으로 이단들은 막 그냥 부풀립니다. 예. 내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 윈터의 그 농민난 있잖아요. 농민전쟁. 그거 다 이거 미래주의 천년왕국 갖다가 다 써먹은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역사적 천년은요.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어하고 공격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이런 지식. 뭐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얘기를 해. 세대주의 달라요.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이 그냥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제가 볼 때 위험하다고 봅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잠깐만요. 나중에 무디가 무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주의고 그다음에 달라스 신학도 그 세대주의고 거기 뭐 지금 탈복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바이블 유니버시티 제 강의한 다 있어요. 세대주의인데 지금 그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무디의 세대주의는 공포 조성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무디 세대주의는 고전적 세대주의입니다. 7년 환란 전 교회의 휴거로 봅니다. 휴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조하면 그게 불안과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불안과 공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에 35년 전에는 바코드 있죠. 바코드. 그걸 뭐라 그랬죠? 계시록 13장 666.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때 베리칩 666. 백신 666. 맞으면 지옥가. 저 백신 3번 맞았어요. 인터컵의 최바울.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 젊은이들 많이 흡입하는 그 무슨 선교사? 이용이 말고 그 서달성 그분은 이제 저기 아주 옛날 분이시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독고배 거기 하고 그 젊은 경남에. 네? 경남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다 그거예요. 백신 한 번 내가 맞으면 지옥 간다. 나 3번 맞으면 3번 지옥 가요. 참 코미디. 근데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었어요. 어떻게? 미래주의로 읽기는 읽었는데 그래서 미래주의는 잘 배우시게 이러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 없이 전천년 배웠다간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다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천년주의자들을 볼 때는 야, 난 참 되게 자존심 상해요 저는. 세대주의를 두드러 패면서 전천년도 같이 묶어서 패요. 목사님들 그런 거 모르세요? 아, 난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근심과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자신있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미래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글을 항상 인용하냐면 뭐 제가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러겠어요? 조지 엘돈 레드가 한 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알지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레드가 하나님 나라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인이라기보다는 어몽으로 해석하는 어몽 가운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 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종말론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레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프레젠트예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 비트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그럼 이 사이에서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레드가 말한 것이 그게 긴장. 신약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게 긴장이에요. 절대 성경은 과거나 역사나 상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기고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구원받으니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 현지형이에요. 아까 읽는 자, 듣는 자, 가르치는 자도 분사단의 현재 진행되는 진행.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주고 성도는 이게 분사란 말이에요. 현재 분사. 그리고 태가 뭐예요? 능동태라 그랬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읽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즐거워하고 읽어내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는 뭐냐면 움직임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움직임의 방향을. 그 수동태로 된 게 아니잖아요. 능동태잖아요. 식구당에 보면은 어린양 혼인잔치 그
혼인 예식에서 그 흰 두루마리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중간태거든요. 그건 제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주의를 해놨는데 동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태를 보셔야 돼요. 방향이거든요. 방향.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목회론적인 읽기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죠. 소망이 있다 그러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신념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걸 목사님들이 읽어내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내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럼 믿었다고 끝나는가요? 믿는 사실을 소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일어나요. 그럼 소망만 맨날 희죽희죽대고 나는 청년한 거고 천국 가고 이러라고 말씀 준 게 아니죠.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론적 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서 전해주면 성도들은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소망, 산 소망이 그 분사예요. 분사, 산 소망. 분사는 현재형이거든요. 동사를 형용한 현재형이기 때문에 늘 그 어떤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목회론적으로 올바르게 읽어내서 우리의 선포되는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